지금 우리가 그 6월절의 유언이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되새기는 중에 있어요. 이번에 질문은 336에서 338강, 세 강 중에 요 내용이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질문은 한 좀 더 깊이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첫 번째는 자유시설과 교육건축은 무슨 관계인가?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손목 짓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맛있는 것과 교회 건축이 성막 건축은 이 교회 건축이라는 얘기로 어,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 자, 벌써이다. 자, 제가 그러면 발을 씻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의 혼인 잔치 말씀을 나눌 때 그 유대인들의 잔치, 특히 혼인 잔치가 있을 때는 그 혼인집 문 앞에는 반드시 물동이를 놔뒀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결례를 행하는 거, 정결케 하는 그런 예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인집에 들어가려면 돌 항아리에 준비된 물로 깨끗하게 씻고 그 결례를 행하고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이 반드시 그 물두멍에서 수족과 얼굴을 씻고 들어가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특징이, 팔레스타인 땅은 굉장히 더운 지방이고 사막에 그 흙먼지, 모래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지역의 특성 때문에 주로 샌들, 그 조리로 된 그런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그러면 당연히 흙먼지들을 잔뜩 묻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잔치 석상에 앉기 전에는 반드시 문 밖에 준비된 그 물 항아리에서 물을 떠가지고 수족을 씻고 또 얼굴도 씻고 그렇게 깨끗한 상태로 잔치상에 앉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잔치법, 혼례법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성전 마당에 있는 노수로 되어 있는 그 물두멍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고, 또 성막의 그 마당에서 흙먼지나 재의 그 티끌 같은 것이 이렇게 묻기 때문에, 또 재물을 잡아서 뭐 피 이런 것들이 막 묻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깨끗하여진, 그러니까 정결한 그 양손에다가 기름 그릇과 핏그릇을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묻혀온 모든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그동안 내가 뭐 보고 듣고 만지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씻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깨끗함을 받은 상태로 교회 모임에도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6월절 전에 마지막 음식을 먹는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제 그 상간을 맺으려고 하는 것인데, 특히 베드로와 우리 그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읽은 그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지금 상간을 맺는 그런 장면인데, 더럽혀져 있는 사람과 거룩하신 분이 상관을 맺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어떤 것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 더러운 그릇을 먼저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에야 담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접, 즉 모셔드리려면 먼저 회개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깨끗한 심령 가운데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 즉 상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주시는 그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샘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영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제자들의 영과 혼을 적시고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성령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또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지금 이번 유월절에는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이제 마치고 제자들에게 이임을 해 주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 또한 또 그 사역을 이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제 세상의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 손에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살면서 인간적인 흠결이나 허물들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의 거울이라는 말이잖아요. 나도 똑같은 시험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눈에 보인 그 형제의 발에 묻은 티끌이나 헝결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줘야지 함부로 그냥 뭐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일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가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랬는데요. 10절을 보면 갑으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나아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서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는 사람이어야 갑으로 명부에 올릴 수 있다 그랬고, 또 반드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또 장로들의 조건에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 11절에 또 보면 젊은 가부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젊은 가부가 11절에 뒤에 나오니까 앞에 나온 가부는 당연히 그러면 늙은 가부를 말한 것이겠잖아요. 그래서 이 늙은 가부는 나이가 60이 넘어야 된다고 이렇게 못을 딱 박아 놓은 거예요. 근데 60이라는 것은 우리가 666 할 때에도 나오는 것처럼 육적 생명이 다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육적 생명을 다해서 경수가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육적인 자녀를 생산할 그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어야지 가부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그런 말인가요? 그래서 성도들의 발을 씻는다는 것을 60이 넘은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을 이제 또 경험을 풍부하게 해보고, 그죠? 그런, 또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된, 그래서 육의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라와 같은 경우죠. 그죠? 그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세상 남편에 대해서, 그 첫 남편에 대해서, 이 세상 임금인 이 세상 신에 대해서 완전히 끝나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형제 자매들의 그런 흠결이나 허물들을 볼 때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줄 수가 있고 그런
생명의 수가 높은 사람으로서 형제 자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가부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믿음을 저버린다는 거죠. 젊은 가부는 아직 경수가 끝나지 않은 여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린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콩밭에 가가 있다는 거, 다른 데 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의 자녀가 아닌 육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사라의 경수가 완전히 끝나야 이삭이라는 그 영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18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경도하는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내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그랬는데요.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 육신의 생명의 근원이 피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육신의 생명의 근원을 부정하게 보시는 것은 경도 중인 여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관계 그죠?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관계를 맺으면 그 생명의 씨를 심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씨를 받아도 경도 중인 여자는 도로 토해낸다는 거죠. 그죠? 피를 계속 흘리니까. 그래서 젊은 여자, 즉 경도 중인 한테는 말씀을 줘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시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냈다는 말은 이거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이 다 드러냈다는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로 가룟 유다의 예를 잘 알잖아요. 그죠? 그 창자가 다 터져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그 속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고 그런 그죠? 그래서 이런 발을 씻어주는 이런 것들이 교회를 교회 생활인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정인 거죠.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발 씻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조금 더 한번 우리가 더 나눌 거 없을까요? 발을 씻는 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음, 전신을 씻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는 영의 구원을 받으면 모욕을 한 거예요, 전신이.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교회 생활하면서 이 자범죄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죄들을 저지르잖아요. 육신의 물고기 살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씻는 것이 발 씻어주는 거. 그러니까 모욕을 베드로가 모욕을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욕을 다 해달라고 그러니까 응? 예. 너희는 이미 모욕을 했으니 깨끗하니 발만 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로. 속건제. 더 보충할 건 없어요? 속죄제를 거친 사람이, 속건제를. 속죄제를 받은 사람이 속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부분적인 범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 예. 더 할 거 없어. 발 씻는 것이 이게 교회 건축하는 것이고, 교회 건축하는 건 성도를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어렴풋이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듣는 사람들도 유익하고, 그럴 것 같죠. 네, 이거는 할게요. 왜냐면 내가 들어보니까 좀 틀려가지고. 틀린 거, 예. 쓰지 말고 빠진 것 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게 어떻게 적어놓냐. 발을 신는다는 것은 지금 왜 건축에 대한 관계가 많은데, 그 이스라엘 지방에는 그 아스팔트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 흙으로 되어 있고, 옛날에는 우리도 자꾸 그 길에 다 그 큰 시내 도로만 아스팔트로 돼 있지 다 흙으로 돼 있었어요. 비가 오면은
진흙탕으로 되다시피, 흙이 길이 굳어진 데는 괜찮은데, 그래도 좀 질기는 했는데, 이제 굳어지지 않는 상태는 그 두 가지를 못했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다 이제 그 진흙탕이라 다 신발에 묻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뭐 시골에 다 조그만 길도 다 아스팔트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유대인들이 그 사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그 그때는 이제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더웁잖아요. 여기처럼 뭐 우리처럼 사계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좀 막혀있지 않는 그런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유대인들이 특히 잔치에 올 때는 발을 씻었는데 잔치에는 치밀한 교통을 하며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마시며 누리는 것이므로 건조한 날씨에 형제 그 지형에 따라 도로에 먼지투성이었고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발을 잔치집에 굽는 것을 쉽게 더러워졌습니다. 이게 그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한테 그 세계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잔치에 오면서 먹으러 오면서 발을 씻지 않고 그냥 먹냐 그런 정죄를 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지 않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제자들한테 그걸 풀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들한테는 주님 제자들한테는 풀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배에서 소화돼서 뒤로 나가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사람 마음에서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많잖아요. 뭐 욕도 있고 막 정죄도 하고 그런 심판거리도 이제 하고 그런 말들이 옛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선한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더러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뭐 나오는 그 배에서 나오는 것이잖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게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 아니 저기 야고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지금 읽지는 않았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입에서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은 음식은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가 살면서도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의, 예, 그 상대방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안 좋은, 자기 옛사람에 속한, 육에 속한 말들을 이렇게 툭탁 내뱉잖아요. 그런 것이 자기는 아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뱉었는데 그 상대방의 지체들은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말 한마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말로 자기가 심판을 받거든. 그러니까 우리 심판거리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심판거리를 쌓아두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서 말을 이렇게 툭툭 내뱉는 거. 이게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니까. 나도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하는데 이게 내 눈에 들고는 보지 않고 형제 눈에 티는 어떻게 빼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말씀에도. 그러듯이 그러므로 더럽혀진 발로 잔치에 와서 식탁에 눕듯이 하는 편안한 자세를 앉는 것이 아니라 불결함과 발 냄새가 이 교회의 교통을 방해하므로 유쾌한 잔치를 위해서는 모든 손님들이 발을 씻고 잔치에 참석하도록 반드시 잔치 자리에 들어오는 문 앞에
물을 간직히 담은 항아리를 그들은 이제 항상 그 물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마당에. 그처럼 그 의례적으로 손님들은 그 물을 떠서 발을 깨끗이 씻고 잔치에 참여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의 이런 생활 습관은 성도들의 교회로 함께 모여 말씀의 잔치를 누리고 거룩한 식물들이 진설된 식탁에 참석하여 성령의 교통을 나누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묻혀온 먼지나 피를 씻는 기도를 하여 정결한 영과 마음으로 그의 말씀 잔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복음을 믿어 구속받은 영이 거듭난 성도들이 혈육의 이 장막을 입고 더러운 먼지와 티끌들이 날리는 세상에 사는 약혼녀 신분의 시간이 끝나기까지는 저주가 임한 땅에 발을 딛고 살며 불결한 접촉할 수밖에 없다. 불결에 접촉할 수밖에 없으므로 교회에 모일 때는 세속의 모든 때를 느끼는 기도로 먼저 씻고 거룩한 음식들을 준비된 잔치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은 말씀을 하는 것인데 천국 잔치에 우리가 임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교회에 모인 것은 지금 말씀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떡을 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가 땅의 접촉으로 인한 모든 종류의 더러움으로부터 정결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시므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땅과의 접촉에서 묻힌 더러움에서 먼저 자신을 씻고 정결한 양심과 건강한 정신으로 참여하여 거룩한 말씀을 나눠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숙제양의 피로 양심을 씻어서 정결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음으로 믿고 구속받은 거듭난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다루는 문제이므로 온몸을 씻고 무력한 제자들이 인생에 살면서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 속죄의 모든 불결로부터 분별되어 씻어진 마음으로 그의 몸에 참여하여 거룩한 말씀을 나누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보다 더 이제 섬세한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내가 그걸 뗐고요. 교회 생활은 주님의 세우신 본을 따라 지체들이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하는데 씻는 제자는 조심해야 하며 이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이 제자는 조심해야 하며 씻음을 받는 제자도 정죄 없이 형제나 자매의 씻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할 때 씻어줄 때도 조심해서 씻어줘야 되고 받는 사람도 정죄로 받지 말고 분별해서 이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온몸을 목욕하는 경우는 영원한 숙제를 단번에 이루신 사실을 강조하여 처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을 예시하며 수업을 매번 씻는 것은 이미 믿는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중에도 영적인 더러움과 속세의 영으로 신앙 양심과 마음이 더러움을 당하게 되므로 교회 집회에 모여서 매번 새롭게 씻어야 하는 뜻으로 숙번제를 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구속을 받은 것이잖아요. 숙제제를 받았기 때문에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제 티끌을 발에 붙여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로 이제 항상 씻어야 된다는 거, 우리 마음과 이제 생각들을 이제 씻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열이 생각날 때마다 그 구약에서는 이제 제열이 생각날 때마다 이제 소나 염소나 막 양이나 갖다가 이제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 속에서 새사람도 존재하고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수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말로만 나도 내 자신도 그래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속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생명으로 수건제를 항상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제 속건제를 우리가 뭐 알죠?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들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속건제 해놓고 살짝 구현해서 얘기를 해주면 그 이렇게 좀 내가 속건제가 뭔지 모르는데 자꾸 듣고 나면 나중에 내가 속건제를 아는 걸로 오해를 한다. 근데 그 속건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뭐 세상에서 내가 너무 자꾸 미워하던 거 그걸 회개하라는 것인가 지금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구속사에 대해서 성경은 오직 세상의 표상을 가지고 내가 미움, 뭐 탐욕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그 탐욕 두 가지를 다 우리는 해야죠. 근데 영적으로 내가 어떤 그 범죄한 사실들 또는 그걸 속건제를 드린다고 조건이 뭘 드린다는 거 어떤 때에 그 속건제를 드리는가 이 문제가 뭐 발수먹어도 문제가 되죠. 5개월 했잖아, 이미. 아니, 그러니까. 그런 성경에 있는 그런 표현들 말고, 그냥 실제로 우리는, 나한테,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 뭔가, 그래야 이게 내 생명이 되죠. 내가 네, 예수를 믿어서 네, 여기 거듭났어요. 예, 거듭난 그거는 속죄제잖아요. 어? 예. 그렇지. 속죄제를 받아 그 속죄제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를 제단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받은 그래서 이제 사람인데 우리가 주님 것으로 이제 해줄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냥. 주님, 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근데 이제 그렇죠. 주님 것이 됐는데 예,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하나님 뜻대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없어요. 육신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 것을 우리가 세상 것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회에 와서 말씀으로 씻어야 돼요. 그게 속건제예요. 조금 오해하시는 그러니까,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것이. 영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어, 우리가 한꺼번에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은 한꺼번에 이제, 말씀을 다 깨닫는 게 아니다. 지금 그 그러니까, 얘기죠? 예,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동안 이렇게 그 귀신들이, 일곱 귀신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굳어져 있던 그것들이 일곱 귀신이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게 아니죠.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도, 그러니까 다 조금씩 남겨둔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계속 씻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이 들어올 때마다 어둠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 통해서 이제 계속 그것은 반복되어야 된다는 맞아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도 영은 살리심을 받았는데 그 혼 기능은 여전히 지금 구원을 이뤄가는 중이지 우리가 다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옛사람의 성분이 있고 새사람의 그 그리스도의 성분이 있는데 옛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는 수권제를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 이제 발에 티끌을 묻는 거잖아요. 티끌을 씻어내는 것이 이제 수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티끌이라고 표현할 때는 함축적인 표현이잖아요. 내가 예전에 생명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고 자꾸 물어봤다고 하다가, 써보면 그거를 처음 본 사람도 알아듣기 쉽게 좀 우리말로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해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을 한자 줄여가지고 생명률이라고 어쩌더구만. 그럼 그래서 생명의 법이 무엇이냐? 생명력 그러면 그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제 그것도 그 상자를 열고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을 한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게 하는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도 그 얘기가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기독교계 생활을 하면서 세뇌당하고, 이렇게 굳어져 있던 그런 말씀들, 그런 귀신들이, 그렇죠. 한꺼번에 다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말씀으로 씻고, 말씀의 물로 씻고 하면서 차츰차츰 물러가는 거예요. 그거야 이제 속건제인 거예요. 그렇죠. 응.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때 교만하고 방지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져서 그리스도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이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란 성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 2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정을 우리는 종교 생활할 때는 이거 배운 적이 없어. 지금 그 여정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인자로 오시고 인자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을 뭐냐면 이제는 인자 예수가 아니라 그 영 성령으로 교회 가운데 임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예표 하나님, 모형의 하나님이 실제로 교회 가운데 임하셔서 왕노릇하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갖다 그 얘기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것이 죽을 때까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보다 더 밝은 사람을 찾아가서 듣고, 이게 겸손이거든, 이게. 그리고 또 나보다 어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가 하는 말을 자세히 듣다가 보면 이 사람은 아직 전맥이라 전먹이 얘기밖에 못해. 옹알옹알해. 그런데도 중요한 거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계속 여기서는 벌써 다른 얘기가 막 쭉 있는 저 얘기에 대해서 꼭 보충하고 보강해가지고 쭉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사람은, 내가 어디 가면 뭐 들을 거 없이,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에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어떤 부족한 형제가 말하는 것도 듣다고, 심지어 기독교 목사가 말하는 거 듣는데, 그 사람은 이 말을 하는데 나는 내 속에 들리는 소리, 다른 소리가 들리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럼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건 내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받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이게 우리 교회 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라니까. 나한테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자꾸 듣지 못하면 내가 기독교 생활에서도 뭐 갔는데 며칠 되지도 않은 것이 막 교회를 판단하고 이건 이래야 되는지 저건 저래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는 다 말이 돼. 왜? 니도 모르고 장은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집사도 모르니까 주신다고 뭐라고 해도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에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밖에 할 줄 모르는 식당 봉사 집사님이 그래가지고 막 본인을 내세우는 거야. 내가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막 그래가지고 식당 안에 가고 막 이 자기가 왕이야.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본다니까요. 목사님 저기 운전하고 다니면 자기가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응? 그리고 원님 덕에 나팔을 부는데 사람들이 엎드렸으니까 나기가 너무 기분이 좋아. 사람들이 자기 앞에 엎드렸으니까 지한테 한 게 아니잖아. 원님한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 종교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내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깊이 깨달고 알아서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얼굴, 예수의 얼굴이 결국 뭐냐면 영광을 보는 거거든. 그 영광을 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메색도상에서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 빛이 어땠다고요? 정오의 빛보다 더 밝대. 이 세상에서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지금 이 얘기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표상으로 물론 그랬습니다. 표상으로.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뭔 소리가 들리질 않았어. 바울만 분명하게 듣는 거예요, 바울만.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성령의 계시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시하고 있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저부터도 그래요. 말씀을 뭐 조금 이렇게 이제 점점 더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렇게 그 희미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더 빨라지고 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영재님하고 비교해야겠다 그러고, 나영재님하고, 형제님 자리 좀, 우리 서로 한번 비교해보고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됐다 그러면 온 금기름 붓는지 저기들이 다 비웃을 거예요. 저뭐 저딴 놈이 다 있어. 이럴 거란 말이에요. 몬딩이네. 그런데 저 문둥이가 아직도 그 치료도 다 받지 못해서 저 문둥이가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만하고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속에 적용이 돼요. 근데도 몰라. 그래서 발 씻어준다고 그러면, 그러면 서로 발을 씻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제 교회 와서 내가 예전에 어느 날 맨날 들었는데도 내가,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되겠구나. 확 깨달아, 그 귀로 들었는데도 그때까지는 내 생명이 안 되고, 어느 날 진짜, 성경을 문자대로 보면 안 되겠구나. 딱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다른 거더라고. 그러니까 내 마음속 어떤 그 내 속사람이 뭔가 깨지는 역사가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도 성경을 보려면 자꾸 문자를 보고 있거든. 한참 있다가 보면 문자를 읽거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지 말고,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을 문자대로 안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좀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어떤 그 내가 문자를 보는, 문자를 안 보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